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를 마치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모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본문으로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포로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예수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헬라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지팡이 하나로 인도했던, 탈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80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고, 또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 몰살시켰던 인물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지는 전쟁의 승패가 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고, 모세가 명령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세에 나타나게 되는데, 40세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사라졌다가 80세에 다시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전설적인 지도자였고 신비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신비스러운 전설적인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만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수식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비서였던, 또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신비스러운 인물인 모세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똑같은 노예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모세가 레위지파 출신인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서,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호수아를 당황케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도 됩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데려가는 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모세처럼 의지했던 남편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 하나님 갑자기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나의 친지를 또는 친구를 그리고 재물과 명예, 권력, 하나님 모세를 갑자기 데려가듯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세를 데려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죽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 그 약속은, 하나님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사명이 시작이 된 것처럼 어쩌면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떠나고 나서, 죽고 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세를 데려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죽음 같은 뜻밖의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고 난간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록도 세해지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셨지만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어려움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5절 편이 되지 않은 짧은 구절 가운데 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절, 3절, 5절에는 2번이나 내가가 나오는데 그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복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굉장히
어려운 강입니다. 넘기 힘든 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야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 형편, 현실에 혹시 안주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요단강을 두려워서 요단강을 등지고 돌아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그 땅을 여러분은 아예 기억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40년 동안 늘 불평과 불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있는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들인지 그는 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는 소명장인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 모세를 부르는 그 소명장이고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가 좀 다르십니다. 그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모세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때린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아주 험하게, 아주 심하게 때린,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럴 때 모세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도 내가 내려 하면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다혈질이고 아주 강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렇게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 너는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렇게 대들기도 하고 5번에 걸쳐서 변명하고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면 못 갑니다. 그냥 딴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이 누구를 부르면서 화내는 사람이 이 모세뿐이 없어요, 사실. 그만큼 이게 모세가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부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맞게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에 맞게끔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다 보내시는 거예요.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 이렇게 또 그게 비슷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부르셨어요. 지금은 이제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세요. 성격도 강하시고 아주 이렇게 불같은 그런 그 분이신데 또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해냈던 아주 귀한 분인데 아무튼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하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뭘 좀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맞는데 엄청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화내는 좀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저 목사님 이제 사표 쓰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회장실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까부러지고 힘들어서 이거 사표 써야 되는 말 그럴 텐데 그분 밥 먹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분은 이제 강하고 하니까 하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저는 착하고 이렇게 좀 또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 하 목사님이 저를 야단친 적이 없으세요. 그냥 못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막 하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야단치면 더 못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참고로 여러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그 불같은 모세에게는 하나님 화를 내시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은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단을 가야만 돼요. 건너가야만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단강이 그 어려운 현실, 힘든, 두려운, 부정적인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면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끔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과거에 여러분이 이루신 영광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비전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알았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약속은 3절에 있는 대로 너가 발로 밟는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발을 벗는 것, 이 발은, 이 맨발은 어떤 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로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략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발로 그 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발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추어 갈라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에 의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로 밟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머물렀던 강야가 아니라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는 불편하죠. 불편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일하지 않고서도 먹었던 곳입니다.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주어졌던, 또 반석에서 샘이 터졌던 그런 곳입니다. 뜨거운 낮의 해는 구름 기둥이 가려졌고 밤에 찬 한기는 불 기둥이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는 일하지 않고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익숙한 곳이죠.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 광야에 안주하지 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예비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안 듣고 그냥 안주되어지는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대충 살지 뭐 또 뭐래, 그거가 아니라,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는 이 광야가 너희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해도 아무리 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이제 막 솟아나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데 너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새로운 비전이,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꿈이, 그 비전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뜰 때 눈뜨기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번쩍 떠서, 놀라셨죠? 번쩍 떠서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살아가겠다. 물론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삶도 힘들고 어렵죠. 삶이 버겁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느끼면서 비록 현실은 좌절되어지고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거죠. 여호수아 얼마나 힘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막중한 일, 그의 전임자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동행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해낼 적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생전에 놀라운 기적과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도 역시 승리할 것이고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승리하게 하신것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핵에 보지도 못했고 또 핵을 경험하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미사일로 위협하지만 그 핵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핵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 핵보다 더 강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어두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으로 고백하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